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잠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나의 관심, 가장 나의 마음을 끄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장 내가 집중을 하고 가장 내가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거는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주어도 이것만은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거의 내 모든 관심과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인가 참 생각해 보실래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어떤 분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가 될 수가 있어요. 과연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을 끄는 것, 이것이 없으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고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 이건 자매님은 현이죠, 그죠? 둘째 아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아마 이제 생각이 났을 텐데, 그죠?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은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닌데, 근데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은 바로 그 대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붙잡고 놓고 싶지 않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그것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고 언젠가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 마음을 끄는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빼앗으시고 왜 우리의 것을 빼앗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 보시면은 오늘 주제가 이런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은 단순히 애굽의 곡식을 가지러 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여러분 전개되고 있어요? 앞에는 42장, 43장, 그 다음에 44, 45장까지 거의 4장 정도가 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어놓으라.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럼 증명하라. 증명이 뭐예요? 너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온다면, 이제 베냐민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주고 곡식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 형제 가운데 한 명이 갇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자, 2주 전에 나누었는데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왜 갇혔어요? 그 시므온이 이제 옥에서 풀매지 않고 죽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곡식이 떨어지면 더 이상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지만이 우리는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고 동생을 찾아올 수 있고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장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단코 보내지 않겠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실제 이 야곱의 가장 행복의 대상은 베냐민이었어요. 원래는 베냐민은 아니었어요. 원래 가장 그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자는 원래는 라헬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었어요. 너무나 부인이 사랑스럽고 이 부인만 있으면 정말 삶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그런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일찍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심이 이제 그 아내가 낳은 첫째 아들 요셉에게 온 마음을 줍니다. 다른 자녀들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 시몬이 갇혔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몬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단코 베냐민을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아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마음에 애착을 주었던 것이 그 아들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걸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는 마지막 낳은 아들
이렇게 누구죠? 베냐민에게 그 마음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아들만 빼앗기면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보면 곡식이 없을 때에 모든 아들을 내어보내는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요? 혹시라도 어떤 일을 당할까봐, 혹시 얘가 잘못될까봐 염려해서 이 막내는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막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요? 25이었어요. 베냐민 25이면 오히려 가장 강건하고 튼튼합니다. 우리 형들을 돌볼 수 있는 강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제 이 야곱은 죽어도 이 베냐민은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양보를 못해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굽에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잘못하면 온 가족이 죽게 됐던 거예요. 그 다시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제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내려가야 됩니다. 아들 주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아들을 베냐민을 주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우리 모든 식구가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들과 우리의 모든 손자, 손녀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도 안 보내실래요? 그랬더니 드디어 야곱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내용은 야곱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바로 사랑하는 그 아들, 가장 그의 관심이고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 대상을 계속 지금 뺏으려고 하는, 계속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여기에 쭉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나올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셉을 통하여 베냐민을 계속 내어놓으라고 푸시할까요? 여러분, 이거 내놓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내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 기근을 계속 심하게 더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얻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안 가면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시면서까지 베냐민을 내어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합니다. 한 가지 의도는 이 야곱의 생각은 나의 가장 행복과 나의 가장 즐거움은 이 베냐민만 있으면입니다. 내가 이 아들만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베냐민을 놓는 순간 참된 행복은 너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내가 얻고 성취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건 내려놓으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네가 갖게 될 거야. 근데 이건 인간은 모릅니다. 이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못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없어지는 것들을 왜 우리가 놓지 못하고 애착을 갖는가?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못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네가 그걸 놓는다면 너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정말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참된 행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다음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의 내용을 모를 때는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바로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것, 추구하고 있는 그것, 바로 내려놓는 그 순간 예전에 알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주게 된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가르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굳이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지, 왜 그걸 굳이 놓게 만들어 주시는가? 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굳이 죽으라고 그래서 계속 오셔서 놓게 만들어 주시는가? 실은 야곱은 가장 놓고 싶지 않는 게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마음속에 절망이 있었겠죠. 실망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요셉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요셉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이 절망적인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베냐민이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은 빼앗아가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실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은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빼앗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빼앗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빼앗기는 순간에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왜 굳이 빼앗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냥 놔두시고 행복을 이렇게 누리게 만들어 주시지, 그를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지 왜 그걸 빼앗아 가지고 다른 행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참된 행복이 아닌 것을 알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가장 기쁨을 누리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장 소망을 두고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하나님보다 실은 아내나 그의 아들 요셉이나 베냐민이 더 기쁨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내가 너를 만든 것은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 땅에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이 땅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 주신 기쁨은 원래 그걸 통해 주시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를 주고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식의 속을 세게도 우리는 그를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를 포기 안 합니다. 계속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마음을 애타시면서 여전히 나를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